어릴 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의 웅장함에 매료되어서 책방에서 책을 짚었는데 톨스토이의 책이더라고요. 1882년에 발표된 이 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삶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살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매우 가난한 부부입니다. 그들은 농가 주택에 세를 들고 살고 있고 근근히 구두수선을 하면서 풀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산이라고 해봐야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기어 입고 있는 낡은 모지 코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가 고프고 힘들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실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지 베푸는 데는 사실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 없는데도 베푸는 사람들이었지요. 단적인 예로 교회 옆에 알몸으로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유일한 코트를 벗어줄 정도로 그들은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을 베푸셨으니 나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그들의 결심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책이 말하는 정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너무 소유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랑을 나눌 때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누구보다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명예롭기 위해, 지식에서 오는 희열을 느끼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아마도 사회생활을 통해 또는 가정생활을 통해 또는 교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들을 위해서 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들이 아니라 삶의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반대적인 개념, 이것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므로 둘은 서로 대적한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만 추구하면 다른 쪽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성령과 육체, 그 어떤 쪽에도 올인하지 않고 적당하게 애매한 선상을 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도 신앙적이고 싶어하고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신앙의 길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탐내는 적당히 모든 것을 이루는 걸 원하는 게 바로 사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 21절, 22절에서 23절은 욕망과 성령의 특성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며 왜 둘은 부딪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 욕심의 특성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것이라고 19절에서 21절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왜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돈 열심히 모으는 나에게 어려운 이웃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 좀 빌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와주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따뜻함이 있다면, 돈이 제일 가치가 아니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제일 가치인 경우에는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일단 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좀 더 나아가서 제일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 가치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에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흠집 내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경우 수많은 경쟁과 다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겨내야 할 것이고 모든 오욕을 이겨낸 후에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승리, 이런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광스러움마저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취함, 음행, 환각, 흔히 말하는 도파민을 채우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에는 어떤 것이 남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돈을 남길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명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남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순간순간의 쾌락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순간입니다. 물론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대단하지요.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요. 권력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초라합니다. 쾌락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모일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 뺏어가기 위해, 또는 함께 이것들을 탐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들을 금지할 법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대체적으로 그 정도가 가하면 누군가가 금지를 시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나서가지고 좀 그만해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과하게 재물을 모으면 한 사람에게 부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몰리면 조직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과한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 그것은 사람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나서서 제재를 하지요. 욕심이 가해서 파멸에 이르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과하면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나서서 이것을 제재하는 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성령을 따르는 삶,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넘치도록 사랑하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면, 자비한 마음과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욕망을 잘 절제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저 사람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곤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고 항상 온유한 것, 그거 순간 실수하면 깨어지는 것들입니다. 감정이 넘쳤을 때, 화가 날 때, 그리고 무언가 불편할 때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를 추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욕망을 추구할 때와는 다른 성취감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우리가 한번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봉사 어렵지요. 굳이 왜 해야 하는지 못 느끼지요. 그러면 이 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굉장히 험악할까요? 피곤하다,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켰느냐 하면서 인상을 구길까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봉사가 끝나고 나면 대다수의 봉사자들의 얼굴이 굉장히 좋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나중에 또 다시 해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무 보람찼다고 얘기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을 추구할 때 생기는 감동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스스로 그 감동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감동함으로써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랐을 때 계속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이것에서 감동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없이 살아도 만족하는 삶,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삶, 그것은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명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선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힘든 삶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제약이 있을 뿐, 욕망을 추구할 때보다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내가 상처 있고 힘들면 나를 위로해주는 공동체 하나쯤은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들이 세상 욕망을 추구할 때 이루어질까요? 물론 세상은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추구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들이 일정 이상 쌓인 이후에야 너희가 말하는 행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벌고 나중에 저런 것을 추구하자라고 설득하지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할 때든 빈할 때든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본 모습,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육체를 따르시겠습니까? 행복을 따르시겠습니까? 파멸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래 기쁨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잠깐의 쾌락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인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비인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살아가는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심으로써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범위 넓히면 내 주변의 동료들 좀 챙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범위 넓게 넓히면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것, 물론 내가 급할 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 쓰면서 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앞서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며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삶을 추구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의 도움,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길게 유지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실 성경 말씀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고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고 무언가 쾌락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하는 세상인데, 그것을 반대로 살라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에 잘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부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랜만에 새로 나온 그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선하게 살아보며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